살아계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알기에 저희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세상의 왕으로 주인으로 높여 경배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일용할 양식이 굳센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죄와 허구를 회개하는 회개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죄 나라를 앙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죄는 아름다운 것을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멀어지게 하기에 이 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 불충한 비유, 혈기,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은 낙심하고 절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종을 정결케 하소서. 죄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죄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인데 믿음의 행동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으려면 우리는 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음 행동을 하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었고 힘이 안 나고 피곤해도 또 길이 안 보이고 몸이 아파도 생각도 못한 일이 생겨도 힘들고 짜증이 나도 화가 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럴지라도 마음이나 감정에 종노릇하지 마시고 믿음 행동을 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분이 그렇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남들도 안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고 싶은 사람, 또 기대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념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실력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자신, 내 몸, 나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사람이, 이념이, 실력이나 경험이, 또 내 스스로가, 내 몸이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내 주머니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떠납니다. 권력이나 사람이나 이념도 변하고 내 자신의 어떠한 몸 상태나 나의 의지, 내 실력, 내 경험, 내 몸도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꼭 알아야 합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뭐가 변하는 것인지, 뭐가 변하지 않는 것인지 보입니다.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사람도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상, 유행, 지식도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평판, 인기, 재미, 즐거움, 쾌락도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잊혀집니다. 그렇게 권력을 갖고 행세했던 사람들도 금방 잊혀집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혀집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과연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인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복음은 진리라고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못난 사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적용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인종과 성별을 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본문은 얼마 전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 새벽녘이 동트자 이제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 말씀은 틀렸습니다. 아무리 예의를 갖춰 받아들이고 싶으나 틀린 말씀입니다. 고기는 밤에 그리고 얕은 곳에서 주로 많이 잡히지 낮에 깊은 곳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보이면 그물이 고기가 도망가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밑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물을 그 밑까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이 틀렸으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틀린 말씀이고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베드로가 틀렸구나. 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 틀렸구나. 어부들의 데이터가 틀렸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틀릴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여 살래? 맞는 말씀, 틀리지 않는 말씀, 빈 그물이 채워지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라고 지금 확성기를 틀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맞다는 것만 붙들고 살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너의 인생의 빈 그물이 채워지도록 내가 도울 수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성기를 들고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언제까지 틀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갈래? 오늘 본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두 가지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어부는 아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 의미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 말씀 의지하여 살 수 있고, 그 말씀 의지하다가 우리의 빈 그물도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말고 시도하는 것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빈 그물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좀 전까지도 안 됐어도, 좀 전까지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도 주님은 시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고,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시도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일을 대해서 포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해도 안 돼. 이제는 글렀어. 어려워. 나이를 먹어서 안 돼. 우리가 시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어떤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조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문이 좁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빈 그물에 채워진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실패하고 안 되고 다쳤어도 시도하고 두드리고 노력해라. 노력할 때, 시도할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은 빈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시도할 때에, 시도하라는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비어있는 우리 인생의 그물을 채워주신의 역사를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빈 그물이 채워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잘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성경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에 밴 걱정과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삶의 일부인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방식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고 그리고 권면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식이 오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다가, 여러분이 잘하는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강해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내 고집, 내 방식,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상식에 맞는 것을 내려놓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감사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살아보세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채워주신 것처럼 성경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비어있는 그물, 그리고 부족한 그물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고기도 있고, 광야 시대에는 하늘의 고기도 있고, 베드로 때에는 바다의 고기도 있습니다. 내가 그물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고기가 있습니다. 하늘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고기, 땅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고기, 바다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고기.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쉽게 배어있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을 한 가지만이라도 기도해 보시던가 감사해 보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먼저 뭐라도 믿음의 행동을 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의지하고 말씀을 들어야 의지하고 말씀을 배워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우리는 알거나 배우거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설교할 때에 졸지 말라. 눈을 떠서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라 한 이유가 말씀을 알아야 의지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할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이유가 알아야 면책을 한다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의지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읽기 주간입니다. 감사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이번 주간은 말씀을 읽자 주간입니다. 하루에 핸드폰 보는 시간이 평균 3-4시간이랍니다. TV든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체험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하루에 3번씩 읽으세요. 읽는데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빈 그물이 채워졌다는 말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읽다가 보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 붙들고 의지하고 사시고 기도하세요.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왔다면 주 내가 힘들고 어려도 수고하게 하소서. 사람 때문에 고생이 들고 내가 환경이 어렵고 일거리가 없어도 내가 뭐라도 수고하게 하소서. 수고를 놓지 않고
수고하게 하소서.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씀이 꽂히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눈에 들어왔다면, 가정에 사랑이 비어있고 기쁨이 비어있고 내 인생에 복이 비어있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 빈 그물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의지할 말씀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날짜마다 읽을 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가요, 그렇게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렇게 하니, 순종하는 말씀을 놓고 우리가 순종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오늘 그렇게 하니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을 누가 알았느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객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을 몰랐습니다. 누구? 순종한 사람만 알더라.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말씀에 의지한 사람만 알더라.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됐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해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비어있게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가,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기적과 간증이 채워지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번 주간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처럼 이번 주가 말씀을 읽다가 의지할 말씀을 주옵시고, 의지한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처럼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도 말씀이 눈에 들어와 그 말씀대로 살다가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말씀 의지하고 살다가 채워지는 역사가, 이 나라 민족도 말씀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좋은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에 의지하여 살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빈 그물이 채워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지하여 변하지 않는 것, 그 동일한 말씀 의지하여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살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채워지고 간증이 채워지고 기적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 학생 청년들까지도, 다 우리 남자 여자 목장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셔서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읽다가 성경에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지는 역사,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의지하는 사나 심령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읽게 하셔서 말씀이, 의지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의 빈 그물도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간증이 있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을 말씀 의지하는 심령들마다 이번 한 주간 채워지게 주어주셔서 누가복음 5장의 주인공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구제 서원 사택헌금을 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모양자 교회의 필요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종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복으로 그래서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절대적으로 남에게 꾸어다니지 않고 하나님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시고 좋은 일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길을 열어 진로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열리게 하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는 순산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 힘들고 또 하나님 속이 상한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조용금 권사님 가정이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모두에게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 출산 예정인 귀한 며느리에게는 출산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이 섬김을 통하여 하늘의 큰 복을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중보기도자 조인순 권사님, 최성희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우리 신원희 청년과 해소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4목장입니다. 대신막 기간 여자 4목장 21일 날, 여자 3목장은 29일 날 이렇게 남아 있는데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하루에 3번 성경을 읽는 주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몇 절? 11절까지 3번 꼭 읽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의지할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의지할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빈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를 성경을 체험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흥회가 오후 예배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흐름이 바뀌고 또 일꾼들이 많이 세우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크게 하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쁨을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4월 5일날 부활절 지키고요. 부활절 새벽 예배 있고요. 고난주간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요일별로 월요일날 그리고 금요일까지 목장별 특성이 있으니까 꼭 몫을 감당하시면서 고난주간만큼은 함께 기도하는 주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목장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신앙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꼭 특강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천 사계지방연합 개사회가 26일 날 목요일 날 10시 반에 있습니다. 4개 지방이 연합으로 모이는데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을 하겠으니까 가실 분들은 26일 잊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중부도 일꾼 한정식 목사님, 노혜수 권사님이고 내일은 우리 집 교회에서 우리 35기 감리사 모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무도 오시는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겁니다. 잘 또 섬기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고 그리고 성경에 의지하여 살다가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가망음로 충만하시면서 전쟁과 갈등과
대립이 난무한 세상과 이 나라 온 분야 위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쓰는 귀한 주의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 남자 여자 목장, 청년 목장, 교회학교, 유치아동 학생들을 위해,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